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치면서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토요일까지가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고난을 받으셨어요. 금요일 새벽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가셔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옮기셨다가 주일 새벽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성경의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모든 성경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되어 있어요. 처음 시조 아담은 죄를 가져와 가지고 저주와 사망을 가져왔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은 십자가를 가져와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고난주간을 앞두고 십자가의 위대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위대성은 인간의 죄를 씻어주는 예수의 보혈의 공로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처음 시도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딱지를 붙이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저주받은 바 돼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죄를 씻어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사탄에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예언된 여자의 후손으로서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였고 사탄은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던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죄값은 반드시 피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 인간의 죄를 씻어주는 피값인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그를 믿고 회개하면 주의 보혈로 누구나 대속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렇게 객지에서 공무원 생활 하다가 이제 어머니가 있는 대전에 이제 갈 때가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어머니께서 이제 내가 예수님 날 알고서 야 내가 젊었을 때인데 교회 다니고 얼마 안 됐었는데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형광등같이 이렇게 하얀 이러한 것이 혈이라고 썼더라. 혈. 그러더니 의는 조그맣게 쓰고 또 양이라고 썼더라. 그게 뭐냐? 그 말을 툭 듣고 하는데 내가 뭐 알 수가 있어요? 글쎄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생각이 났더라고요. 아, 혈, 피다. 의, 피의 양. 아, 피로 산 내 양이다. 이제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 그 다음에 갔을 때 어머나 그거 혈이 양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혈은 피고 양 하나님이 피로 산 내 양이다 그 말씀이네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런데 그렇게 쉬운 걸 내가 왜 이렇게 못 깨달았는가 모르겠다 이런 말씀 기억이 나요. 그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비석에다가 혈의 양이라고 이렇게 비석에다 써놨어요. 하나님은 그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혈의 양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용서가 나타나는 위대한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형벌을 보여줘요. 하나님 얼마나 죄를 무서워했으면, 싫어했으면 그 아들까지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 형벌을 주셨어요. 죄가 별거 안 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죄가 하나님 앞에 나쁘고 심판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독생자라도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못 박혀서 머리에 가시면류관, 양손 양발에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 찔르면서 피를 쏟아 죽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형벌에 대한, 죄악에 대한 엄중한 형벌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것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독생자가 받으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마땅히 그 자리에서 내가 그렇게 받아야 될 죄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형벌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심판을 했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아들로 대속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만큼 사랑해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형벌, 공의의 심판과 용서의 사랑이 보여주는 위대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옛날 어느 공의로운 왕이 살았어요. 임금이 있었는데 그 나라가 자꾸 부유해지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막 사치를 하고 막 방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나라를 지키려고 엄한 법을 정했어요. 사치와 방탕하는 죄는 붙잡아다가 두 눈을 뽑아라. 이렇게 엄중한 법을 내렸습니다. 그 국민들이 조심을 하는 거예요. 아, 두 눈 뽑힐까봐. 그런데 제일 먼저 법을 어겨 잡힌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불행하게도 왕의 아들이요. 왕자가 바뀌었어. 그 신하들이 왕에게 왕자가 두 눈을 뽑을 수 없으니 이것만 검정술을 해주십시오 하고 탄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야,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라가 무질서가 안 된다. 왕자의 두 눈이라도 법대로 뽑아라. 그래 추상같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두 눈을 다 뽑으면 왕자가 볼 수 없으니 왕자에게는 왼쪽 눈을 뽑아라. 그리고 오른쪽은 내 눈을 뽑아라. 그래가지고서 임금이 법도 지키고 자비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모습. 미국에서 어떤 젊은이가 막 운전을 하다 과속을 해가지고 사고를 했어요. 그 경찰에 체포돼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판사였는데 마침 그 아버지가 아들 재판하게 됐어요. 근데 아버지는 엄숙하게 벌금 3,000달러를 선고했어요. 아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벌금을 내지 못하고 이제 감옥에 가야 됐습니다. 그 젊은이는 아버지가 굉장히 원망스러웠어요. 그래 그때 아버지가 옷을 갈아입고 딱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들이 돈이 없으니까 아들아 내가 대신 내주마 하고 벌금을 대납해 주었어요. 그 아들은 즉시 석방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을 공의로 심판했지만 대신 벌금을 내주어서 용서의 사랑으로 석방시켰어요. 바로 십자가 그런 모습이에요. 십자가는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과 또 우리를 사랑하는 자비의 용서와 사랑을 나타내는 위대한 십자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십자가는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승리의 십자가로서 위대한 십자가라는 겁니다. 사탄은 죄의 권능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송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죄의 종으로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을 멸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살아있을 때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율법이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죽으면 율법은 적용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흉악한 죄를 짓고 있는데 형사가 나를 잡으러 왔어. 내가 살아있으면 수갑을 가서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그냥 가요. 왜? 공소권이 없어. 죽은 사람에게는 법이 통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은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율법의 요구를 죽음으로 갚아주신 다 요구를 이루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자연적으로
그 율법이 다 이루어졌으므로 그 죄의 권능인 그 율법이 없어졌으니까 사탄은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고 죽어야 된 거예요. 망하게 된 거예요. 좀 어렵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율법의 송사를 받아서 죄가 무너져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율법은 나에게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그러므로 율법은 나에게 적용될 수가 없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내가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은혜의 법 안에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 안에 내가 거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 안에 속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장으로 볼 때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예수 부활과 함께 산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믿으면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은 자가 됐으므로 율법에 벗어났고 또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살았으므로 의에 대해서 살았어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내가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그걸 간주하고 자 지금 내가 보세요. 지금 현재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생물적으로 살아있죠? 그러면 이 육으로 인해서 내가 속에서 죄가 끌어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끌어올라요 분명히. 죄가 분명히 끌어오르지만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간주가 됐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가 끌어오를 때 내가 살아있으므로 생명적으로 있기 때문에 육으로 말미암아 죄가 끌어오를 때 나는 죽은 자처럼 잠잠하라는 거예요. 죄가 나를 유혹할 때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야. 자 죽은 사람은 막 욕을 해도 모르고 침을 뱉어도 모르고 뺨을 때려도 모르잖아요. 죄가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죽은 사람으로 생각하면 죄는 나한테 영향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의에 대해서는 살았어. 예수와 함께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았어. 의에 대해서 살았으니까 착하고 바르고 옳은 일에 대해서는 앞장서고 젊은이처럼 왕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뭡니까? 죄에 대해서 끊어주고 의에 대해서 살았어.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의에 대해서는 앞장서고 착하고 선하고 바른 일에서는 열심히 왕성하게 선행을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는 죄를 끊고 의로 이어가는 은혜이며 죄의 불행이 끊어지고 행복이 시작되는 승리의 십자가다 이겁니다. 아멘. 제가 이 깊은 이것을 짧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굉장히 이걸 조심했지만 못 알아들으시면 나중에 또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상세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설교라 짧게 하잖아요. 네 번째로 예수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위대한 십자가예요. 그 잉글랜드의 크롬웰이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크롬웰 그 청교도. 근데 그때 병사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그 크롬웰이라는 사람은 아주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었는데 엄죽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죄를 지어서 사형선고를 했는데 그 사형을 언제 시행하냐면 교회당 옆 광장에서 저녁 종소리가 날 때 형을 집행한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사형당한 병사는 한 여인이 그를 사랑했고 같이 사랑한 사이가 있었어요. 그 여인은 크로멜에 찾아와서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크로멜은 엄격한 사람이었어요. 안 된다고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교회로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문지 기쁘고 오늘 저녁에는 종주 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그 문지가 기먹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 못 듣고 종을 쳤어 자기. 근데 사형장에서 종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왠가 하고 가봤어.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종을 붙잡고 종 칠 때마다 그냥 자기 몸을 부딪혀가지고 다 으깨져가지고 피를 토해서 거기서 죽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서 그 사형수를 살려줬대요. 그 여인이 자기 애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피투성이가 되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살려낸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십자가의 자비예요. 그 구스른 아르메니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 9층 아파트에서
스잔나라는 엄마하고 4살 딸 가이안이라는 아이가 철근과 콘크리트 속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갇혀 있었는데 그 애가 가이안이가 엄마한테 자꾸 목마르다고 물 좀 달라고 그래요. 그 엄마는 움직일 수는 없지만 딸의 목을 어떻게 할까. 근데 생각이 난 게 전에 TV를 보니까 조난당한 사람들이 막 서로 피를, 맛있게 없으니까 피를 나눠 먹는 걸 생각해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뒤적거려 보니까 유리 조각이 나와. 그러니까 자기 살을, 손가락을 찢어가지고 피를 그 아이한테, 딸한테 먹였어요. 그래가지고 2주일 만에 둘 다 구출이 됐어요. 자기 피를 계속 주어가지고 살렸습니다. 큰 사랑이죠. 그 어느 교회 종탑이 높은 종탑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양이 이렇게 조각이 됐어요. 여행객이 궁금한 거예요. 아, 왜 종탑에다 저렇게 양을 조각해 놨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대답하기를 이 종탑을 지을 때 그 일하는 일꾼이 미끄러져 추락했대요. 근데 마침 그 양떼가 지나갔답니다. 그 밑으로. 그래가지고 추락돼가지고 양한테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양은 깔려 죽고 이 사람은 살았어요. 아무도 안 다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 고맙다 해가지고 그것다 기념으로 그 양을 조각해 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될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거죠. 그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태국의 카이광이라는 다리에서 카이광 다리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리를 통해서 동남아를 좀 점령하려고 구스물자를 옮기려고 카이광 다리를 만드는데 영국군 포로들을 붙잡아가지고 포로들을 시켰어요. 포로들이 그걸 하고 있는데 하루는 그 중요한 장비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군이 오해를 한 거예요. 야, 이 포로들이 다 감추고 숨겨놓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연병장에 다 포로들 모아놓고 내가 3시 동안 빨리 범인은 나와라. 만약에 3시 동안 나오지 않으면 너희들 전부 사살하겠다. 그러면서 하나, 둘 이렇게 세는 거예요. 셋하면 어떤 사람이 아, 제가 했습니다. 내가 그걸 강에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총 쏴 죽였어요. 피투성이라도 죽었어요. 그랬는데 며칠 후에 그 기계가 창고에서 나왔어. 일본 놈들이 그걸 놓고서 깜빡 잊고 잊어먹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다 죽으니까 내가 대신 대표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사랑 아니에요? 내 생명을 대신해서 준 사람. 이 십자가는 바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사람, 내가 죽어야 할 그것을 대신 죽어주신, 목숨을 내주신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5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위대한 십자가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 불통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을 십자가로 부숴버리고 우리와 하나님과를 화목하게 연결시켜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핀란드에 한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은 나라를 잘 다스렸으므로 백성들이 아주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 하나의 건심이 하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뒤를 이을 왕자가 없는 거예요. 공주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야, 내가 요 사위를 세워가지고 그를 왕으로 삼아갔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에다 방을 붙였어요. 누구든지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와라. 심사해서 사위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아주 훌륭한 젊은이들이 수백 명이 쫓아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말타기와 활쏘기예요. 말 타면서 활쏘고. 근데 거기서 20명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2번째 시험이 있다. 그 시험 문제를 내주마 하면서 높은 하늘과 땅을 잇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한 나무를 구해와라. 기간은 100일을 주겠다. 그러니까 20명의 젊은이들이 그 나무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다 생각하기를 하늘과 땅을 연결하려면 큰 나무야 되겠다.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려면 긴 가지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녀원에서 고아로 자라던 그 페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청년이. 그 청년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나무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수녀원에 찾아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나라 왕이 돼서 나라의 백성들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기도하고 나 이렇게 딱 나오려고 하는데 문득 뒤를 돌아보고 싶은 생각이다.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 뭐가 보였냐면 나무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아, 저거다. 하나님이 가르쳐줬다. 그래가지고 페로는 그 나무 십자가를 가지고 왕에게 갔어요. 그때 왕이 잘 가져왔다. 네가 일본이다. 그러면서 그를 사위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페로가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핀란드를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예수 십자가는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고 연결하고 이웃과 이웃을 화평하게 만드는 위대한 십자가인 거예요. 이번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묵상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핏값을 내신 우리 주님의 고난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악하고 진노하고 분노했던 것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